2021년 25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1243페이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이다 하니라. 아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큰 겁니다. 신앙은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뭉쳐 있을 때 더 은혜가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또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의 생각이 들 때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끝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뭐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잘 될 때 감사는 쉽지만 안 될 때 감사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굉장히 만족해하지만 우리 육체가 원하지 않는 거 있을 때는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 정의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의 칙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금령이라고 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반드시 죽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모함하기 위한 정치 세력들이 함정을 판 술책의 일환으로 자기를 정치적 희생양을 삼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어떻게 했냐? 공개적으로 30일 동안 더 열심히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든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 기도의 제목이 안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모르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얼떨결에 당한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다른 게 없어요.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돼서 죽게 된 걸 감사합니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자밥이 돼도 네 다니엘의 믿음이 변질 없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자기 믿음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유대왕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BC 598년 주전 598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다른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함께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거기에 가장 엘리트 계급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친구는 아주 영특하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특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죠. 127개의 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잘 해석해 가지고 단번에 우리말로 하면 싱크탱크의 박사장, 브레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127개 도를 다스리는 최고의 책임자, 오늘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 덕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 지방의 127개 도의 한 도지사가 되는데, 세 사람은 지방의 도지사가 됐습니다. 다 믿음의 덕분이죠. 이게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세 친구의 고백이 그를 살려냈는데, 이때에는 다니엘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4장, 5장을 지나서 드디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주인공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80세에 이르렀어요. 그가 젊은 날에 포로로 끌려와서 수많은 세월을 바벨론 이방 문화 속에 섞어 살면서 80세에 될 때까지 그의 주변의 세월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3번 바뀌어서 세계 왕조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갈대아 왕조에서 메대와 바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그 변화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지키며 죄악된 이방 문화와 섞이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돈독히 지켰습니다. 지킨 것만 아니라 그가 홀로 외로운 것 같지만은 그는 큰 믿음의 영향력을 이방 나라 바벨론에 영향을 끼치고, 이제 메대와 바사 왕조까지 다니엘의 믿음이 이제 빛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때 권모술수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치 세계에서 어떻게 한결같은 신앙을 60년 동안 지조를 지키면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80세까지 이 신앙을 잘 유지했을까요? 그 비결은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 3번씩 드리는 기도에 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 환경이 조성될 때가 80세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20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왕국까지 넘어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가 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는데 뭐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려우시면, 가능하다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지는 성경에 누누이 말하지만, 특별히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 잘 아시죠? 바로 사무엘 선지자죠. 그는 태어나서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이제 제사장의 수업을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임무를 마치고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가 뭐냐? 선하고 의로운 길이래요. 이걸 가르쳐 주겠대요. 그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젊은 유능한 정치적 지도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가 물러나는 이때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 끝나서 지도자의 사명에서 내려가지만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정의를 뭐냐?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성립된다. 이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성도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쉬지 마라.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육체가 없어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도 기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안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배아파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못 보는 거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충동전에서 헐뜯고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 마귀 시험을 이기는 길은 말씀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이제 마귀의 시기 질투를 말씀과 기도로 물리칩시다. 근거가 어디 있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있으면 마귀를 쉽게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은 또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힘이 없다고요?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고요?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능력을 도움받으면 돼요. 쉽게 말씀은 끌어다 쓰면 돼요. 요청을 안 하고 요구를 안 하고 끌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했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뭔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냐 힘든 일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버팀목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세상의 버팀목은 뭐냐? 바로 기도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했다고 기록했어요.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거 왕의 명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통성 기도를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혼자 조용히 가서 기도하셔요. 근데 현대에 와서 우리는 어쩐 연유인지 사람들이 막 소리를 내고 통성 기도하고 구르고 뭐 엎어지고 자빠지고 뭐 어떤 육체의 필링이 와야 이거 기도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지 않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꼭 기도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입술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을 동원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이제 대표적인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공개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슬림, 이슬람이라고도 하고 IS라고도 하죠. 이 몇몇 교대들은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느냐?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2번도 못해서 5번 기도해요. 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모스크에서 귀가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성능 스피커를 온 도시에 달아가지고요, 시끄럽게 울립니다. 완전히 공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도 그냥 길바닥에다가 납작 엎드립니다. 하루 5번씩 기도해야 되니까 일하는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 마음대로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잘 입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경제적이나 지적인 그런 지식이나 환경이나 또 모스크 안에 이렇게 보면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깨끗하지도 않고 우리 말로 하면 멍석 같은 거, 가마니 같은 거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절을 하고 그것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처럼 이렇게 좀 웅장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룩함이 있다든지 좀 깔끔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절을 잘합니다. 그게 기도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티베트인들은 라마교를 믿죠. 이 사람들은 절을 수십 번, 수백 번씩 합니다. 무릎이 다 까지도록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만요. 근데 얼마 전에 노무현 정권 때에 이상한 게 하나 들어와가지고 스님도 신부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일보 삼배 3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타이틀 걸어놓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뉴스에 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님이나 일반 운동가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는 캐톨릭 사제들이, 신부들이 이걸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천부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건 우상을 섬기는 거와 똑같잖아요. 삼보일보 자체가 우상에게 절하는 불교와 티베트의 사상이, 불자들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다? 이거 정말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건 정치적 목적을 깔고 했을 뿐이죠. 무릎이 다 까져도 그들이 고백하고 믿는 신은 죽은 신이라 응답할 수 없고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면 세계는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변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 보고 말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전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세계는 대한민국 때문에 변할 것이고 저 북한 땅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한국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루 3번씩 기도한다면 제일 먼저 내가 변하게 될 겁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하고 드디어 대한민국이 변할 겁니다. 대한민국만 변한다면 세계가 변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꿉니다. 세계가 변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변하겠다. 그래서 나라가 내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을 얻어서 비록 작고 약하고 무능하고 힘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에 변화가 일어나면 드디어 세계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어쩌다가 일본이 대한민국을 개무시하더니 요새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일본 총리들이 대한민국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고소하지 않습니까? 또 이거 방송 보면서 목사가 뭐 저거 뭐 그래 뭐 그렇게 비난받아도 좋아요. 드디어 일본이 왜 시기 질투할까요? 대한민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대한민국이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반치 뒤에 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앞서기 시작하니까 경제력도 앞서요, 기술도 앞서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나죠. 저것들 봐라. 얼러리 꼴러리 하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의 기독교는 미약해요. 대한민국은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신, 천황은 신이 아니에요. 일본의 좋은 자리는 이 신사와 절간이 다 차지했어요. 우리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 일본 가면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태풍과 지진, 쓰나미가 자주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계신 건 아니지만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요. 기독교가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새벽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벽기도 오셔도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가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새벽을 지키는 진실한 종들이 전국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교회가 약 7만 교가 있는데 한 교회에 한 분만 있어도 7만 명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숨어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하냐? 어렵고 불리하고 힘들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평소에도 기도했지만 어려울 때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10절의 시작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중요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닫아놓고 아니요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제 80살까지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불평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면 내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요. 왜요? 다니엘은 총리예요. 최종 공문서의 발송자가 누구냐? 왕이 아니고 국무총리예요. 왕의 의인을 누가 찍어요? 자기가 대신 찍어요. 이거 누구 잡으려고 하는지도 알아요. 일주일 동안 사자를 굶겨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던지면 7마리의 사자가 굶주려 있으니까 그냥 집어 삼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분명히 알고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자기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니엘의 믿음 깊은 경지를 볼 수 있어요. 왜 볼 수 있냐? 그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만 그는 항상 감사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될 때는요, 도저히 이 형편과 이 상황을 감사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감사하기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 오늘까지 내가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 인생 80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차라리 이런 것 없이 깔끔하게 나를 부으시지.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어요? 원망할 수 있죠. 아니면 복수의 감정을 품고 이것들 봐라, 내가 총리인데? 악한 복수의 감정을 갖고요, 악인의 모든 도모를 파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저놈 가정들 싹 쓸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엄하게 심판해 주세요. 하늘에 불을 내리시든지 천사를 보내서 밤사이에 다 쓸어버려 주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그런 감정이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 내 믿음을 드러내고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지 재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숨어있는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상황을 따라서 이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의 여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어려움 오면 당장 교회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교회 갔는데 별일이 없다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주는 올무입니다. 어려울 때 교회 떠나면 더 큰 일을 닥치는데, 나 교회 안 가!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제게 왜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자기를 성찰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 어려움이면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옮길 거야. 그러나 이런 것들은 미봉책입니다. 이것 가지고 해결받을 수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신호가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호, 위험의 경보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떠나가면 얼마 못 가서 더 엄청난 위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고 힘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은 10걸음, 20걸음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23절에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1차원 감사는요, 받은 바 은혜와 응답이 있을 때에만 하는 감사. 누구나 하는 감사예요. 1차원 감사. 우리가 다 그렇게 1차원 감사는 다 하고 있어요. 1차원 감사만 있냐? 아니요. 2차원 감사가 또 있어요. 2차원 감사는 뭘까요?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하는 감사입니다. 아직 미완성이에요. 아직 결과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감사가 2차원의 감사예요. 2차원의 감사만 있냐? 아니요. 3차원의 감사가 또 있어요. 3차원의 감사는 뭘까요?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는 감사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생각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감사가 바로 이 3차원의 감사였습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3차원의 감사에 대한 답례를 받게 됐습니다. 좀 이름을 거명하기가 간단해서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본인이 공개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정호 집사님과 송인숙 권사님께서 오늘 3차원의 감사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백혈병이 왔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에 감사의 떡을 제공했습니다. 이게 뭐냐? 3차원의 감사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 1차, 2차, 3차의 차원 높은 감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3차원의 감사가 나올까요?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3차원의 감사는 현실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게 고발이에요. 고발자들이 그렇게 고발한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모함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왕이 진노해서 이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그만 이 이야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다니엘을 안 넣으려고 하루 종일 버텨요. 예, 이게 다니엘이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내가 속았다. 이것들이 다니엘을 집어넣으려고 나한테 와서 미사여구를 쓰면서 아부아첨하면서 간신짓을 하면서 이 가장 충격스러운 총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버텼는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래서 버티다 안 되니까 결국은 사자굴에 던지라고 말하죠. 다니엘은 모함하는 정치 세력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러면 왕이 진노할 왕도 두렵지 않아요. 세 번째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예요? 사자굴에 있는 굶주린 사자 7마리예요. 이거 물어 뜯어 죽이는데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무서워요. 다니엘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땅의 것은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무섭다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분이다. 생사화복이 사람들에게, 왕에게, 사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빠져나갈 그런 통로가 없었냐?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사실 이 금령법은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달랑 30일간만 적용되는 효력이 있을 뿐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은밀하게 창문을 닫고 아무도 안 보는 골방 아니면 자기 집에 창문만 닫고요, 몰래 하루 3번씩 기도해도 돼요. 왜? 30일이 지나면 관계가 없으니까요. 아니면 30일 휴가 맡아서 쉬지 뭐. 기도 30일 안 한다고 문제가 생기겠나? 사람은 지혜로워야 되는 거야.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어요. 만일 그가 이 현실과 타협한다면 그의 목숨은 부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믿음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의 양심의 법에 가책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얄팍하게 이제까지 80년 동안 믿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배신하고 내가 이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30일을 변절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원수들이 내게 노리는 것이 그들의 먹이가 될 수 있다. 다니엘은 실로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귀들의 전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이제까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함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무슨 결론일까요? 내가 믿음의 정죄와 지조를 지키면서 일생을 마치는 것이 비굴한 타협으로 일생을 마치는 것보다 훨씬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 80까지 살았는데 이 30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니엘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아마 암송한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말을 믿었겠죠. 타협보다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이제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에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멋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포함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축복으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에이, 뭐 그걸 그렇게 믿어야 돼? 나는 상황에 따라 적당히 믿을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저울에 올려놓으면요, 이 두려움이 공포와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드디어 희망까지 빼앗아가 버립니다. 두려움이 오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절망만 심어놓고 희망과 소망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성도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일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목숨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요, 영원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요, 자, 알고 하는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22절과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일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에 감사로 기도했더니 이는 그가 뭐예요? 감사로 기도했더니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이 80에 정말 멋있게 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80 노익장 다니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영광을 돌리시고 저 믿지 않는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멋있는 거죠. 사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같이 풀불 속에 던져지는 것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또한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오면 고만 벌벌벌 떨죠. 이 현실이 비껴간 것이 아니라 현실 속으로 이들 모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그들 모두를 건져 주셨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이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불무불이 태우지 못했어요. 사자가 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왕이 모든 걸 알고는 모아 많은 사람과 가족을 불러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넣으라 했더니 사자들이 이때는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사자의 입으로 이 사람들을 넙죽받아가지고 뼈까지 부서뜨리면서 살점을 뜯어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비껴가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10걸음 100걸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붙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어요. 비껴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알고 하는 기도에 사자굴의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23절 말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누가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황지사 믿는 거, 하나님을 철저히 끝까지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